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건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시편 34편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상 21장 1장 그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쫓아오니까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아기스입니다. 왕이 아기스고 이제 아비멜렉이 호칭입니다. 호칭. 그래서 그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무섭습니다. 블레셋 왕이니까요. 그 앞에서 무서워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요. 아기스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냥 놓아줍니다. 이 미친 자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겠느냐. 저쪽 가게 하라.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오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하심과 전생애 속에서 기억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다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칼빈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걸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며 오늘 하루 있으며 지난 한 주간 있으며 지난 한 달, 작년 한 해, 오늘까지 지켜주신 수십 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어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영혼이라 함은 자아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말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 내 온 마음으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으로 주께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진실하게 자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곤고한 자다라고 하면 고통의 끝까지, 비천해지는 것까지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다윗이 그 비참함 속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일개 왕이 그 블레셋 적국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건지셨는가 자랑하리니 똑같이 곤고하고 비참하고 힘든 마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동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경험을 말을 하기에 그들도 실제적으로 회복할 것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보장이 그들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그들도 기쁨으로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셨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셨듯 우리도
공고한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공고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온 자들과 함께 다 같이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모두 함께 나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함께 나와 이끄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함께 고백하자 이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성실하게 기울이고 내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기도해야 하고 내 모든 생각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한다라는 의미를 알겠지요. 그냥 단순히 굶고 기도하고 그냥 밤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간구하는 것이지요. 내 모든 생각까지 내 마음을 성실하게 주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이끄시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했잖아요. 그 여인들을,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닥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의 연속이에요.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지요. 아기스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그 불안함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어서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이들이 주를 향해 고백합니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비참하리만큼 기도하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겸손히 고개를 숙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요.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 다 안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맞지요, 맞지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어떻게요? 그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며 기도한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적국의 왕 앞에서 그렇게 서 있으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는 조롱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주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자가 밥만 먹어도 맛있다 먹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의 갈급함에 비참하게라도 하나님을 부르며 낮아져 가장 작은 그 자리에서 주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는 건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뻐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어떤 이상이나 특별한 누군가가 특정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의 생각입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오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비참해 보이고 힘겨워 보이더라도 지금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 침을 흘리고 민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과거의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그냥 놓아두게 한 것이지요. 그런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왜 그렇게 비참하게 두셨습니까? 탄식하지 않았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할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